예, 마무리 한 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를 대표하는 것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새 시대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희고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인데 그들을 대표하는 것은 또 인맞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지파의 14만 4천이다. 이 두 부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방의 충만한 수를 대표하는 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을 오는 세상에서 구원 얻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이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민족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3장 12절 읽고 시작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다 이 계시록 내가 어디 하고 하면은 벌써 잘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은 뭐 그 정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시록 집회를 나랑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좀 뭐 생소하긴 하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읽으면 나중에 익숙해지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 중에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제 교계가 성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하셨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그 용법, 용어의 변형이 왜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특히 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그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이런 거 한 번도 질문도 안 해보셨죠? 그럼 나한테 좀 물어봐. 그럼 나한테 좀 한번. 그런데 뭐 아리야 물어보지 뭐. 참. 신앙생활을 너무 벌로 해온 거죠.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사실은 관심도 없이 그냥 가서 설교만 듣고 돌아오고 완전히 종교생활을 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죠.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예. 기독교인 되지 말라겠다고 또 가서 그 이단이더만 이단인지 아닌지 이제 그건 가지고 물어봐. 또 그러면 나한테 그럼 또 설명 다 해드릴 테니까 왜 기독교인 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교인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인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여기가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 만나면 잘못 그릇 가르쳐가지고 배나서 지옥 자식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되면 배나서 지옥 자식 되는 거죠. 그래서 난 그 교인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건 신부 이름인 것이 이제 성경 자체에서 신부 이름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 이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잖아요. 김영숙 자매님, 우리 고자매님, 김정숙 자매님 이름이 신부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뭐 이름이 뭐냐고 질문 한번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답까지 다 해주고 나서 질문하라고 하면 이제 가서 질문해도 되죠.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게 신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주님의 신부 이름에 등록이 다 돼야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읽다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라는 말도 나오고 땅에 기록한 자들이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어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이제 이게 문제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 내 이름이 땅에 기록되지 말고 하늘에 기록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죠. 우리는 땅의 유업을 받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사람 얘기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뭐 내가 다 얘기해가면서 하면 재미도 없네.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었죠. 땅에 기록한 기업이면 안 돼.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을 우리가 너무 벌로 읽어버리던 것이 습관이 돼. 성경을 그 구절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다 10년 이상 다 한 분들인데 안 읽었을 일은 없잖아. 읽었는지 모르지 그게 어디가 있는지 뭐 그냥 휙 읽고 지나가서 뭐 어디가 있든가 없든가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어요. 헛한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그런 신앙을 생활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자, 기왕 21장 폈으니까 9절부터 더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실 때는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기 있잖아. 그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줬다고 되어 있잖아. 금방 읽고서 읽어봐. 금방 같이 읽었는데도
얼마나 벌 넣는 것이 습관이 된 나를 지적의 띠니라고 그래. 그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여주려면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오늘 나와 같이 크고 높은 산으로 다 올라가야 이걸 보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봤죠. 그 크고 높은 산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는 하늘이 쉬운 산이에요. 우리는 하늘이 쉬운 산에 이미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보여줄 때는 어디로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고 돼 있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고 돼 있어요. 이제 누가 대답을 했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질문하면은. 우리는 광야의 자녀가 되시지 말고 하늘의 쉬운 산 자녀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료의 1번 항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감.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두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땅을 살 때 행인과 나그네로 그런 자세로 살았지 땅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산 게 아니었다는 거 설명을 해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이면 땅에 미련을 두셔야 되겠어요.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가는 영원한 더 좋은 참분양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가 좀 답은 뻔한 답인데 인식시키느라고 그래. 세뇌를 시키느라고 인을 쳐야 되잖아. 자, 이번에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나갑니다. 그 자료에 인용이 다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10면이죠. 자, 읽습니다. 그는 누구냐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럼 우리 육신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영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것도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뻔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인치느라고 그래. 인치느라고. 멀쩡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가지고 관악산에 오늘 놀러도 많이들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다 하나 다?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영이 죽은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면, 여기는 너희를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말은 나의 영을 살리는 얘기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게 아니죠. 영생할 수 있는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죽었던, 즉 신앙 양심상 죽었던 자를 뭘로? 복음 말씀이 믿어지면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는 거죠. 우린 1차적으로 영이 살아나 있어야 오는 세상에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영이 살아나 있지 않은 사람은 오는 부활에 참여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천년이 산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살아나기 전에, 즉 그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행하여, 죽은 생명으로 행하여, 그 말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죠.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불순종하는 자들, 악의 영에게 지배당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 죽음이 온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셔야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항상 싸우지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에 순종을 해야 되겠네. 뻔한 질문을 왜 하시느냐 하시지 말고 잘 새겨 들으시란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마음은 영이 죽은 자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죠. 썩은 마음이잖아요. 참 마음이 아니에요. 새 마음이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진노의 자녀들이었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라는 건 괄호가 있고, 뭔 뜻이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받을 것이다가 아니죠. 받은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하죠? 나중에서 딴소리 하시면 안 돼.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너희 가르친 스승이 누구야? 데리고 와봐. 먼저 같이 서야 되는데, 같이 서가지고 질문하시면은 딴소리 되다 보면 주님이 날 이렇게 쳐다보고 너 뭔지도 다 와서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자니 그거 자기 제자를 쳐서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안 가르쳤다고 하자니 또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장난차게 하시면 안 돼.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이 거듭났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났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구원 얻으셨죠? 앞으로 구원 얻을 예정이 아니죠. 오늘날까지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구원을 받으라고 앞으로 좋은 데로 보내줄 것이라고 그 얘기 세뇌당에 있었어요.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침받은 것이 없었었잖냐, 이거 지적하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인치느라고.
처음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난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난 죄와 허물들을 복음을 믿으면 단번에 다 사면을 받죠. 지난 날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야 사람 노릇하도록 잘할 수 있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단 거듭나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한 구원을 이룬 여부는 거듭난 건 똑같지만, 거듭났을지라도 말이야, 거듭난 건 똑같지만 구원을 이룬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죠. 세상에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누구는 이 사회에도 큰 공헌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란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는 세상 깡패되고 창녀되고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태어난 것이 다는 아니죠. 거듭난 것이 다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영이지만 생명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더 긴 시간이 걸리고 더 쉽지 않은 일이다. 중간에 변수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얻고 이룬 구원을 가지고 이 생을 떠나서 다음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가죠. 저 세상에 가가지고서 구원을 이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저 세상에 가서는 이 생에서만 단순히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이 한 생의 기간이,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때를,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탄하게 그냥 시간 다 보내버리고 이 생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만난 이후에가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뭐 어디가 뭔 구절이 있는지도 잘 그냥 읽긴 읽었는데 잘 모르게 가림표시 어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이러신 생활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이 쳐져 있어야 된다. 인이. 이게 이제 이후로는 화장실 갈 때 뭐 들고 가시라고 했어요? 성경책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화장실 들고 가려고 하시지만 화장실랑 미리 갖다가 걸어 놔두고 꼭 그러셔야 돼. 예. 시간만 나면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쓸데없는 세상사에 몰두할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예. 나 겁주시느냐고. 겁주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해평대평해서 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 수능시험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가서 뭐 친구들하고 좀 놀다 오겠다고, 아니 그래가면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하는 건 꿈도 큰 거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다른 애들은 지금 머리 싸매고 책 보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도태당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사에서도 머리 좋게 좋은 머리로 태어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가 제 아무리 좋아도 해차르는 사람은 성공 못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머리가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 가지 뭐 턱 출락이 좋고 뭐 턱 출락에 머리가 나쁘고 그런 차이는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라는 건 영이 거듭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데,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된 거예요. 이건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으니까 이미 함께 앉혀져 있어야 되는 일이지, 앞으로 거기로 가겠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계와 성경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르지요, 내용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함께 승천을 하셨어야죠. 아이, 주님이 혼자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던데, 이제 지금 성경의 적용을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적용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단 말이야. 광야에서 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기독교 생활이죠.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 나와 상관없어. 그냥 추상적이야. 그냥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 바깥 어둠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지대에 엎드러져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일러서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 버려둠을 당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함께 죽고 장사됐고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신 사실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안양시 완안구 석수일동인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몸은 땅에 있고 영혼은 하늘에 있고, 그렇죠? 땅과 하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지금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요. 성경에는 주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천국이라는 건 아담 세계의 세상 나라라는 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처음 하늘은 하늘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다 복받은 하늘, 복받은 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저주가 임하고 땅이 저주가 임하는 얘기 나오죠. 하늘이 저주가 임하면 놋과 같이 되고 철과 같이 된다고 그랬고, 땅이 또 저주가 이르면 놋과 같이 철과 같이 된다 그래서 그건 뭔 뜻이에요? 심령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진다,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 농사는 어디다 하느냐? 땅에다가 천국 말씀 씨를 뿌려서 농사한다 해놨지만 실제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디다 뿌리는 거다? 마음에다 뿌리는 걸 말한다. 자, 천국 말씀으로 마음 땅이 밭가리를 당해가지고, 지금 나도한 형제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밭가리였느라고 마음밭 뒤집어졌죠. 많이 쟁기질하면 밭이 뒤집어지는 거거든. 이제 지금까지 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아마. 밭가리 당하면 좀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좋은 말로 가시 엉겅치 돋아났다니까 그거 낯지르느라고 막 비는 얘기 하더니 그 다음에 조금 이제는 좀 이제
좀 나아질라나 했더니 아예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갈 없는 얘기하더니 이제는 씨 심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농사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가 땅의 일을 가지고 상징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남편은 아내 밭갈이해 가지고 씨 심어서 자식 농사하는 생명의 원천자가 남편이죠. 예,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뭔 얘기하면 남편이 잘 안 들어주죠. 되려 성질내 쌓고. 그리고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밭갈이를 계속 해버리죠. 큰 잘못도 아닌데 자기 잘못한 건 더 큰 잘못인데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아내가 남편을 쟁기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쟁기질하는 것이지.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이거 봐, 대답을 하냐. 삼손의 아내를 그 원수 족속들의 블레셋 족속의 청년들이 와서 삼손의 아내 암송아지 가지고 밭갈이를 했다고 그랬죠. 이놈들이 내 아내 데려다가 밭갈이 안 했으면은 어떻게 이 비밀을 내 아내밖에 모르는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 말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거 비밀을 다 알았어? 이제 그래가면서 내 암송아지로 너희가 밭 갈았잖아. 이제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못 알아듣지는 않았겠죠. 다 어른들이니까 뭐. 다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아내의 태는 영적 땅을 상징한다 그거예요. 표상으로 남편과 아내를 혼인시켜서 밭갈이를 해서, 밭갈이하는 목적은 뭐예요? 씨 심어가지고 농사하려는 것이죠. 그거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 그런 거는. 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천국의 일에 대해서 땅의 일로 상징을 해놓은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인간들이 땅에 속해 있다 보니까 땅에 속한 걸 비유로 들어서 천국 말씀을 증거를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잡혀 있는 동안은 애를 낳아 못 낳아요? 그런데 사례의 태가 치료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아니, 늙은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을 주님이 고쳐줬다. 그 영혼을 치료해줬다 이거예요. 새 심령이 되게 만들어졌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잘 심어져 가지고 거듭나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성경은 전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사의 말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는 망한다겠어요? 구원받는다겠어요? 지금까지 다 성경 가르침 받을 때 육신의 생각,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만 가르침 받았죠. 전부 역사적인 예수, 막 안식일교인들은 아주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참 해박해 진짜. 역사적인 예수 아는 것이 잘못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건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인 것이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으로 하는 그것만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비유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만나면 이단이구만. 뭐가 이단이요? 이단은 성경은 밖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밖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가 있지만 안에 기록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록하였으되 자꾸 또 기록한 말씀 똑같은 구절인데 그 구절을 해석하는 또 기록한 말씀이 반드시 성경 안에 감춰 있다는 걸 지적을 해준 거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면은 이단이라 그런다. 예수를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몰아치긴 거예요. 밖에 있는 말씀만을 수천 년을 가르침 받아왔는데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안에 기록한 또 기록한 말씀을 가르쳐서 짝을 딱 맞춰야죠. 짝을 맞추니까 나 짝 맞추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인용구 갑니다.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심을 받으면 하늘에 앉혀졌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22절에서 24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를 곳은 이죠. 그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곳에 이르러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계에서 생활할 때는 여기를 이상하게 이를 곳은이라고 자연적으로 읽어줘. 앞으로 거기 가려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천당 좋은 데로 갈 거다 이거 거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이를 곳이 되죠. 른 곳과 를 곳이라는 건 천지 차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미 시온산에 이르러 있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죠. 그럼 우리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같이 오실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방의 충만한 수를 대표하는 모든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 첫단 한 단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념제물로 드리는 그 첫단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예, 절오는 단에 들어가시면 안 돼. 요셉의 단에 나머지 11형제들이 단이 절했죠. 아이, 나머지 11형제들이 단만 돼도 좋겠다 그러면 그 단에 들어갈지 가라지의 단에 들어갈지 알 수 없죠. 가라지의 단도 많으니까 가라지의 단이 더 많잖아요. 자, 구약성경 이제 제사법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나온 모든 산물의 첫것, 만물, 맛배에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우양이든 과실이든 곡식이든 간에 10분 1이라고 해서 지성물로 해서 가장 거룩한 산물로 해서 그것을 반드시 성전에 갖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소새끼 치면은 소새끼 100마리 났으면 10마리씩 다 끄고 오면 이놈의 성전이 송아지 새끼 어디 발디딜 틈이 없어. 그러겠죠? 양념소는 온 백성이 다 끌고 오면 그놈을 어떻게 감당을 해? 그래서 제도를 만들기를 그 중에 10분 1을 또 골라 빼는 거예요. 그것 보고 기념제물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리농사나 밀농사를 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한 집에서 10섬을 했으면 한 섬은 성전에 갖다 내야죠. 온 백성이 다 갖다 내면 밀가루 보리가루 싸놓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놈을 다 어디다 다 싸놓느냐고. 자, 그런데 그거를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린다.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 드린다든지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린다 할 때
그걸 다 백성들이 갖고 오는 걸 다 번제단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일일이 다 태워서 어느 천년에 그 제사를 다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제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표 제사를 한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서도 또 제일 좋은 거 골라 빼내 가지고, 예를 들어 떡을 12광주리를 준비를 해도 전이나 떡을 12광주리씩 준비하게 돼 있죠. 그러면 12광주리를 다 번제단에다 그거 떡이나 전은 잘 타도 않잖아요. 이놈이고 어느 천년에 그놈이고 다 태우고 앉았어. 고기도 태워야 되고 떡도 태워야 되고 전도 태워야 되고 어느 천년에 그걸 다 오겠어요. 그래서 12광주리 떡 중에서 12광주리 전병 중에서 제일 위 맨 중앙에다 올려놓은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딱 기념제물로 태운다 이거예요. 번제제물과 함께 태우는 거예요. 고운 가루도 한 움큼만 제일 곱고 좋은 가루로, 그 수많은 가루 중에서 한 움큼만 기념제물로 번제단에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해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신약의 현대어로 말하자면 대표성이다. 대표성. 이방에 충만한 수의 기념제물은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죠. 온 이스라엘의 기념제물로 드려질 14만 4천이 또 있죠. 야, 이처럼 대표성을 갖는다. 이것은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방의 구원 얻은 충만한 수를 대표하는 14만 4천에 꼭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자료 말씀을 또 더 읽어 나갑니다. 이번에는 아까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은 읽었었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지금 설명은 구절인데 그냥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4만 4천이 계시록에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나오고 한 번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이 나오죠.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근거자들은 12사도들이다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12사도들이냐 인마진 12지파냐에 따라서 시대가 다르죠. 12사도들의,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죠. 12지파 위에 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알고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뜻은 아까 히브리서에 12장 22절로 24절까지는 안 읽었지만 22절만 봐도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우리가 이미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이방의 구원 얻은 충만한 수의 대표자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념제물로 드려진다 이게요. 첫 익은 거, 첫 열매 11조다 그래요. 모든 제물 중에 제물이라는 건 다 거룩하지요. 그렇지만 11조 제물은 지성물이다 해서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다 이거요.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성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여기 이제 혼인예법, 그 히브리인들이 혼인예법에서 이게 나오는 말인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는 것은 내일 이제 우리 박자매님, 박순희 자매님 댁에 이제 그 혼인이 있는데 신랑 입장하면 신랑이 먼저 와서 딱 기다리죠. 나중에 신부 입장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이 먼저 예식장에, 신랑이 입장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식장이 어디에 그럼? 하늘의 시온산이죠. 아니 질문하면 얼른 답이 나와야 되잖아. 어린 양이 지금 혼인 예식장에 신랑 입장해서 서 있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식장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거기에 신랑이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계시고, 나중에 신부 입장하면은 친정아버지 손잡고 입장하는 거죠. 그러면 친정아버지가 신랑 있는 데까지 저 식장 끝까지 데려다 줘요? 중간까지만 데려다 줘요? 지금부터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이제 신랑한테 맡겨야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부가 친정아버지 손 놓는 그 순간이 이제 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떠나는 거지요. 그것이 여태 말씀드린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내 영혼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인식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되라는 것이 작은 얘기가 아니죠. 로마서가 11장 25절로부터 28절 사이 아까 읽었었는데, 32절 사이 이거 읽었었는데,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디에서부터 오신다고 돼 있어요? 시온에서 오신다고 그랬죠. 시간은 됐고 참 이거 얘기하자니 자꾸 길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나는 이 말씀이, 신부 입장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온에서 오는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내가 올라가 있어야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보좌들이 앉을 수 있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적어놨다가 메모했다가 질문하셔. 질문.